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손길 위에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이 손길들 통하여서 주님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오니 주님 사명감을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이 열매에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귀한 은혜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곳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과 치유하는 손길들이 임하사 심령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하십니까?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하십니까? 축복합시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예, 기도합니다 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기도합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를 나가기 전에 또는 출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꼭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칭이에요. 제가 이제 100m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봤더니 끊임없이 다리도 풀고 또 출발섬에 엎드렸다가 달리는 연습을 하기도 해요. 야구 선수들은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수들이 공을 던지면서 어깨를 푸는 것을 보아요. 왜 그렇게 그 작업을 하냐면 그 일들을 해야 자기의 몸이 돌발 상황 가운데 다치지를 않는데요. 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그 경기를 효율적으로 또는 승리로 이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바쁜 시간과 또는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처음 하고 해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서 낯설고 서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불편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그 작은 일들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임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로 삶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에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들어 눕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오셔서 손님을 대접해야 될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셔요. 근데 그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난 후, 그날 밤이 지난 후 편히 쉬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냐면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그 능력의 시작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지 않고 도리어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가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스가 별로 안 남으면 가스 충전소를 찾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차가 전기 에너지가 별로 없으면 전기 충전소를 찾지요. 기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름이 얼마 안 남으면 주유소를 찾아요. 심지어는 주유소 가도 그 기름 넘는 차가 휘발유 차인지 경유 차인지 구별해서 기름을 넣어야 그 차가 앞으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것을 찾아요. 밥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찾아요? 밥을 찾아요.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 보내서 저 어린 시절 때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일할 때 먹는 밥을 기억해요. 그때 어떻게 식사를 하셨냐면 고봉밥이라고 해서 밥솥에 그 밥주걱에 물을 묻혀요. 저만 아나요? 물을 묻혀서 밥을 꽉꽉꽉꽉 눌러 담는데 어떻게 담냐면 밥 그릇만큼 밥을 높이 쌓아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밥에 물 탁탁탁탁 묻혀가지고 탁탁탁탁 쌓아야 밥이 고봉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 모내기를 하고 쌀을 주스하면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그 밥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요. 왜요? 이분들은 뭘로 일하니까? 밥심으로 일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술림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교육관 듣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목사님 저 술 없으면 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 몰래 술 받아주시는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일할 때 나 돈 얼마 줄 거냐 그걸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일하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심을 아는 사람은 일하기 시작 전에 반드시 기도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또는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지치고 갈급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돈을 찾고 밥을 심을 찾고 사람의 힘을 찾아도 어때요?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로 우리는 가장 바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연약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던 인물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냥 평범한 관리로 살던 중에 고향의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타는 것 같았어요. 자기 고향에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옛날 어떤 그리웠던 아마 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어떻게 했게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것처럼 송금했을까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자기 부하들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건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권력자로 세우시는데 당시의 경호실장으로 가장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자리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측근에서 황제를 돕는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그 높은 자리 권력의 핵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황제가 물어봐요. 야, 너 집에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그때 느헤미야가 옳다구나. 황제가 나를 좋아하고 신음하고 또 어떠한 이야기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니까 이제 뭐만 말하면 돼요. 예, 황제님, 우리 고향에 성벽이 무너져서 돈 필요하고 자재 필요하고 힘 필요하고 인력 필요해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 순간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모든 게 다 냈어요. 말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다 쏟아져 나올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황제가 기도로 대답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의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재물과 사람들과 그리고 지나갈 모든 그 지경에 만나는 총독들에게 너를 인정할 권한, 인장을 줘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명분과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 혹은 크고 작은 소망과 자기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힘이 필요하고 돈을 필요하고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메꾸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일들 통해서 자기의 만족만을 얻고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보여집니다.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납니다. 신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로 이 시간 갈급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더 많은 것들이 임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하신다면 기도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끄신 뜻을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니까 그 동네가 다 뒤집어졌어요.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자란 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들과 그 지역에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제 대박 났어요. 이곳에서 기점을 삼아서 뭘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찾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병자들과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흥되는 길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만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내놓으신 대답이 뭐냐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였어요. 제자들의 대답은 이곳에서 거점을 세웁시다. 이곳에서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일함이, 우리의 만족이 채워졌으니 여기서 우리 정착합시다 였어요. 세상 사람들 말은 우리가 당신이 필요하니 여기에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채워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응답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그것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그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가자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일의 방향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로 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을 가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삶의 바쁨과 또 크고 작은 모든 어떤 큰 일들을 지금 감당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도 그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짐이 비록 작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심이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순간 쏟아지는 축복과 내 삶 가운데 가져지는 수많은 어떤 재물과 어떤 풍족함이 허투루 흘려갈 수밖에 없어요. 고로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는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과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많고 주가가 올랐을 때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과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달랐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요. 자,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해요. 그렇죠.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비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그 영광과 은총을 받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많이 임하냐면 사탄의 공격이
많이 임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중 거의 마무리할 때쯤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 학력고사를 치렀어요. 마지막 시험을 치렀죠. 뭐라고 시험 내용은 뭐였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어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저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모세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오리라 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할 때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뭐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수제자로서의 권세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그 칭찬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임해요? 사탄의 공격이 임하죠.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신내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과 장자 같은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영광 가운데 송축받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어지럽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일 또한 함께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사역, 정말로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그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믿었거든요. 수제자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동안 3년의 공생활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어땠어요? 예수님은 죽어라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피곤함에 지쳐서 널브러져서 잠을 자버렸어요.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주의 일들을 앞서서 감당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니까 칼을 빼서 그 귀를 내려쳤어도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열심은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의중앙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었어요. 이 지역의 장자 같은 교회로서 많은 교회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놀랍게 감당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시비거리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사단은 할 수만 있거든. 구원받은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칭찬받고 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는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이 사단의 시비거리에 무너지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나아가 이 시간 주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삶의 자리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또 역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치 정말로 믿고 진짜로 이 애들은 이 일들 하겠지라고 믿고 데려간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처럼 데리고 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내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그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든 일들에게 피곤하지만 감당하겠지라고 데려갔는데 웬걸 믿었는데 잠만 자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단에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세움 받았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어른들에게 또는 귀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로 우리 교회를 지켰는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지금 주신 이 축복 가운데 힘들고 바쁜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가운데 내 눈물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그런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요구하고 있대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놀라운 주님의 일들과 영광을 한순간 다 엎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 지금 우리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셔야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실 때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라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로 시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의중앙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와 손길 위에 기도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냈던 모든 업적과 그 작은 모든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주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48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